광명진언을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르타야홈. 이런 진언이나 기도는 우리가 세수하듯이 아침 저녁에 빼먹지 말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지금 작금의 햇살처럼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진실한 진언, 이 부처님의 광명진언이나 또는 멸업장 진언이나 항마 진언 이런 그 진언들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하거나 또는 독송을 하거나 또는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전을 이제 쓰는 거 사경을 하거나 또는 윗바사나나 사마타 수행, 명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수단.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단과 목적이 있죠. 이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니까 깨달음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수단이 목적보다 먼저 될 수는 없고, 또 목적이 수단보다 늦어서는 안 되고, 항상 수단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오늘이 정월보름 대보름이면은 이제 한 해가 벌써 15일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거,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때인데,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있지만은 반드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고 수단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스님,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니까 그럼 바로 깨달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심오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닌 그 법을 할지라도 깨달음이 뭡니까 하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과연 깨달음이 무언가?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깨달음. 깨달았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안다는 거하고 깨달았다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목적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불자라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스님들은 큰 깨달음이 있고 제가 불자들은 작은 깨달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사람이 처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안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충격이 있고 그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비약한다. 일상에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음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부부가 살면서, 우리 두 부부는 서로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잘 맞지 않는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많이 먹어서는 이 실수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내가 책을 읽고, 학교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듣고 레이스 복습을 했었더니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월등히 좋아지는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처님은 이 깨달음 하나를 두고 모든 걸 거신 분이에요.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설상에서 수행하시면서.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도 다 걸었다. 돈이니 명이니 권력이니 뭐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향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맑고 피를 쥐고 말을 부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핸들을 쥐고 운전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핸들을 잡고 우회전 좌회전 우리 하잖아요. 이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 자동차 핸들은 조향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간다. 이 깨달음을 향해서 또 원대한 목적을 향해서 간다. 그럴 때
여기서는 부산까지 간다 그럴 때는 차가 좋아야 되겠죠. 그럼 엔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30cc짜리 엔진 가지고 가면 부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적어도 한 3000cc, 2500cc는 돼야 수월하게 갑니다. 말로 따지면 한 2만 마력, 3만 마력은 돼야 여러분들이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평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절실해야 됩니다. 일상의 깨달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돈에 치우쳐서는 사람이 안 되는구나. 인간성이 버리는구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는 이게 잠도 못 자고 또 사람이 속이 좁아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도 작은 깨달음들이에요. 이 부처님은 이 우주 법계를 놓고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분은 의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료계의 왕이다. 심리적으로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만이라도 봐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달라진다. 사람. 그것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형이라고 해요. 변형. 용모가 변한다. 아주 굳은 무지로다가 뭔가 바꿔보겠다고 하고 큰 마음을 먹고 그대로 정진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비장한 모습이 서려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람은 선해야 돼. 사람은 착해야 돼. 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이면 한 98, 8명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선해야 돼. 착해야 돼. 그죠?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기주의자, 아주 대단한 고집이 있는 이기주의자라든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사람은 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선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선해야 돼 생각을 하면 선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해져야 돼요. 자, 선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지. 선해지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안다, 배운다 할 때는 단계가 있거든요. 수학으로 치면은 더하기 배운 다음에 빼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배우고 나누기 배우죠. 차근차근 올라가죠. 근데 깨달음은 이런 과정을 그냥 부셔버려요. 비약을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치면은 발음 기호 A, B, C, D, E, F, G 이거를 이제 가르쳤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컨버세이션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확 비약을 해요. 수학으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가르쳤는데 벌써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을 가르쳤는데 10차 방정식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비약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절실해지네요. 내가 마스크를 진짜 싫어했는데 코로나19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막 돌아다녔다. 코로나19에 걸렸단 말이죠. 그 폐도 문제가 되고 음악 병상이 들어가서 고생을 했다. 몇 개월간. 그럼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돼. 코로나 걸려. 이렇게. 그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작은 깨달음이죠. 애들이 있는 데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린 시절에 보고 듣는 것은 이 트라우마로 무의식성이 남아있다가 성이 되면 이게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가 크면은 자기 부인도 폭력을 하게 돼 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깨달음이에요. 자,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는가? 왜 인간은 왜 태어나야 되고 왜 병들고 죽어야 되는가? 과연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을 두고 정지를 했는데 그 깨달음의 요체가 뭐냐면은 지성적으로 지혜로 보면은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렇다. 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렇다.
그냥 감성적으로 보면은 욕심이 많아서. 자, 여러분들은 늘 갈망하잖아요. 지금 뭐 경기가 오니까 돈, 그죠? 그런 재정, 뭐 권력이라든가, 권력을 한 번쯤은 못 놓습니다. 명예라든가, 이런 갈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윤회라고 하자,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수학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5차 방정식까지 공부를 하면 다음에는 안 태어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방정식까지는 못해요. 그냥 계속 구구단만한 2, 1, 4, 3, 3, 6 이런 것만 하니까 다음에 그럼 너 구구단만 했으니까 이번 생에는 집합 정도 공부를 해라. 근데 그 다음 생에도 또 태어나서 구구단만 하는 거예요. 이 비유입니다, 비유. 다시 말하면 돈, 권력, 명예, 애정 이런 욕망만 쫓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모르고 간다. 그런 그 무지. 그래서 업을 짓고 결국에는 그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냈는데 업을 하나 더 지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진리의 이론이 나온 거예요. 12연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사성제라고 그러죠. 고진멸도.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갈망 때문이고 그것을 멸하는 것은 도에 들면 된다. 이 고진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지혜. 자, 이런 것을 부처님은 이제 깨달았단 말이죠. 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빛이 난다고 하는데 이런 빛을 아오라 뒤에 이렇게 후광이 쫙 나타나. 자, 여러분 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빛이 나는가? 빛이 납니까? 네. 예? 네. 나요? 네. 빛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수행이 좀 부족해서 부처님은 빛이 난다고 해요. 특히 얼굴에서 환한 빛이. 저는 보진 않았지만 난 100% 빛이 났다고 봅니다. 왜? 깨달은 분이니까. 깨닫게 되면은 변화. 우선 어떻게 변하는가? 얼굴부터 변해요. 얼굴이 자 화를 난다. 그리고 설사 신이 나타난다 해도 나타날 만하게 나타나겠지. 쳐들어간다. 이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호응 같은 분. 깨달으면 호응처럼 깨끗한데. 적어도 불교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이치는 알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호응을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깰 수가 있어요? 호응에다 아무리 색칠을 칠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호응을 더럽게 할 수 있겠어요? 호응 그대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이런 경지가 되기 때문에 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성스러워서 도저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그 보이는 그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오페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고 아시죠?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재수였어요. 빵 하나 훔친 그 도덕 누명을 쓰고 누명을 썼다 하지만 실제로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발장이 미래 신부한테 세례를 탁 받고 나서 성인이 돼버렸잖아요. 그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트남의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은 자기 몸에 기름을 부르고 이렇게 분신을 했는데 자세 하나 틀어지지 않고 그 뒤에 후광이 확 또 넬슨 만델라 같은 그런 분은 2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 백인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그리 하면서도 남아공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을 실제 저는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만나본 분은 그 절대적인 그 카리스마 그 깨달음의 그 환한 광채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테레사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 자, 그런 분들은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습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고 누구나 다 불성이 있고 부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하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나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되어버립니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인데 사실 속세중심 사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불교 이 절 안에서만 관심이 있죠. 뭐 깨닫거나 말거나 그냥 내 소원 성취하고 끝나면 된다. 이것이 이제 불교인데, 이 불교 문화인데, 밖에서도 깨달음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지만 그때 보니 관심이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럼 깨달아야 되지, 반드시. 작은 깨달음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달맞이 정월 대보는 기도 대단히 좋은 기도입니다. 왜? 불교에서 달을 월간보살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쉬게 하고 안식을 주는. 근데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서는 대단한 기도입니다. 정원에서. 왜? 한 가지 소원은 이룬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은 이룬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수단, 연습이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속세중심 사회에서 이 자연과학과 또 지성을 찾고 진실을 찾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종교는 좀 비과학적이거든요. 초월적인 거고. 그러니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이런 기도가 필요는 해요. 이 기복신앙은 확실하다. 다만 그러나 불자니까, 불교니까, 깨달음의 종교니까 더불어서 이것은 수단으로 삼고 목적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100억을 목표로 하면 10억은 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5층 집을 짓고자 한다고는 2층은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은 중후하고 목적은 크게 두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월 대보름 이 기도는 이제 보통 오전에 하는데 오후 2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좀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법회를 하는데 앞으로 용사의 모든 법회는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될 때까지 오후 2시 반쯤에 항상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기법회 신중 칠성기도, 여러분들이 명과 복운을 간정하고 생명을 간정하고 자손 창성과 업장 소멸, 모든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수단이 모이면 나중에 잘 되면 목적이 되죠. 그 기도는 첫 번째 일요일 오후 2시 반에 한 달에 한 번 정기 대중법회가 있고, 초하루 날은 항상 10시에 이제 법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9월이면 제가 종식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법회를 한다는 것을 공지를 드리면서 오늘 대보름 법회 여러분들 모든 소망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구호고난 관세음보살.